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 13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와 솔로몬의 노래가 같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사본에서는 요 13절이 빠져 있기도 하고 또 13절과 14절을 나누어서 절로 배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앞에 13절의 전반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하여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보편교회의 또 천상의 성도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한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이런 시련 속에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에 보편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성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통 그날 기분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한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변화들은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특별히 내가 우울함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심령의 상태가 주님의 보편교회, 몸인 보편교회의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지체의 삶과 그들의 심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주로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선포되어집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이것은 신약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죄 가운데 또는 낙심하여 또는 힘을 잃고 주저앉고 있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가 막히고 눈이 멀어 있을 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인 것으로 생각하여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절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보편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솔로몬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해석한 본문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역개정에서 어찌하여, 이것이 어찌가 무엇으로도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술람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과 같은 것이지.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군대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군대는 천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사의 두 무리가 춤추는 것.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천사의 두 무리가 춤추는 것 같이 춤추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천사의 두 무리가 춤춘다 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하나임, 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약성경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아가서 6장 13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한 신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신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되어 천사들이 춤을 춘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바로 앞에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 있는 신자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과 이 천사들에게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기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생명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여기는 베드로가 바로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거쳐서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바로 가라.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바로 세례를 받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음식도 먹고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하여 오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적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자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로 그 세례가 참된 것이었음을 공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회개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가 기쁜 이유는 첫 번째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온전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바로 회개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이 회개가 이 지상에 있는 한 죄인에게서 일어났을 때 마치 그것은 까만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하나의 별이 갑자기 생겨나 밤하늘의 빛으로 반짝거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지중에 또는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가립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우리를 가리게 합니다. 그 가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회개를 통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이 왜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회개하는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죄를 온전히 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히 만나는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온전히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준 회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요? 우리가 그 회개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회개가 죄인들의 회개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날마다 더 알아가시며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옵기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토설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탐하지 아니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